여러분,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더불어 누군가의 도움과 수고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것, 만남과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많은 경우 하나님은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는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많은 인간 관계들 중에 우리가 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들었던 것처럼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 부모님, 바로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신 명령이라면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과 또 이웃과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관계, 바로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맺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 중에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우선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부모 공경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과 같은 것이 됨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다만 사람과 사람, 즉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을 주신 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즉 그 말씀을 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날래.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안타깝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부모님의 어떤 말과 과거의 행동,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 상처와 아픔의 원인이 되어서 그것을 늘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힌 채 가슴앓이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고 때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아픔과 무거운 짐이 되는 인생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그분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은 바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공경하도록 사랑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셔요. 누구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인간에 마땅한 도리니까, 사회적 윤리니까 그런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것은 나에게 명령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 행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어떤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쉽게 말하자면 너 번성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부모님 잘 섬기면 그 복을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복은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 이 복은 또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님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내가 다 물려받게 되겠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은 너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실지라도, 그분이 아주 훌륭하여서 모범적인 부모님이시든 아니면 오히려 내 인생에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었던 부모님이든 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든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부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인이란 것은 뭐냐면, 내 부모가 어떤 분이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내 참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그 선하고 지혜로우신 분,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라면 나는 여전히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모든 관계들을 다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 편지를 쓰면서, 또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크게 다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을 말할 때 세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지 않으셨대요? 사랑하셨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인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해놓고 왜 우리한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 분명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세상인데, 그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에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세속화된 이 세속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 멀리하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정말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앞에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너희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죽은 자 같았답니다. 왜? 언제 우리가 죽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타락하고 이 세상에 세속화된 풍조를 따르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은 자와 다른 바 없는 것이죠. 바로 그랬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어 다시 살게 되므로 이제는 세상 풍조 따르며 살아가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세상 것 따르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상의 것을 따르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뭘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것 따르고 사랑하면 안 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 것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 따르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 멀리하고 버리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 성적인 욕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반대하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잘못된 욕망을 통틀어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이 안목의 정욕이란 단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으로 인한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목의 정욕 역시도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어떤 예쁜 것을 볼 때에 와 저렇게 예쁜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십니까? 아니면 그 예쁜 것 가져다 집에 두길 원하십니까? 안목의 정욕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길을 가다가 이제 혹시 여름 지나가는데 여름 오는데 지나가던 자매들이 예쁜 몸매로 조금은 약간 노출이 심한 상태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참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예? 참 하나님 솜씨가 좋으시다.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쁜 똑같은 것을 보고 나의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은 어떤 대상이십니까? 나한테 무엇을 더 해주는 것이 없나? 저 부모님에게서 내가 더 받아낼 것이 없나? 내 필요를 위해 우리 부모님은 뭘 해줬나? 돌아보니 내가 다 혼자 이렇게 클 때까지 우리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네. 그렇게만 보신다면 여러분 여전히 부모님을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채워줄 내 필요를 채워 충족시켜줄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대상, 곧 부모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해드려야 될까? 더 힘들고 힘드실 텐데 필요한 것은 없으실까? 바로 그 대상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이생의 자랑이란 자기 소유에 대한 자랑,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어떠한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헛된 자랑이죠. 교만이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불만이나 원망, 상처나 아픔 혹은 부모님에 대한 소홀함과 무관심이 있다면 그 원인이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과 관련 있는 이유 때문 혹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운 것보다 이 세상 것, 이생의 자랑거리를 더 얻으려고 내 육신의 정욕을 더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더 채우려고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열심을 내고 열광적으로 일하다가 정작 부모님은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부모와 내 부모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돌보고 섬기고 공경하는 일에는 소홀하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즉 우리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잘 공경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 모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 다 지나가고 헛된 것들이지만 무엇만 영원히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모 공경,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단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혹은 사회적 윤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부모로부터 뭐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뜻 가운데 가장 먼저 보니 그 5계명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막론하고라도 나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누구신가요? 룻기에 나오는 룻.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만 떨렁 이방 땅에 남게 되었을 때 그 기근과 배고픔 속에서 이 두 여인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직 젊은 그런데 혼자 된 이 며느리, 그 며느리에게 며느리를 놓아주려고 하죠. 너 나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이제 나를 떠나서 가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 네 갈 길 가라. 너 이제 새 삶을 시작해. 그러면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며느리 룻이 한 말이 무엇인가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의 이 공경은 단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하면 나오미에게서 뭐 얻어낼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룻의 효도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앞으로 가는 그 길은 뭐 두 여인이 같이 손잡고 좋은 호텔 예약해서 거기서 멋지게 재밌게 우리 한번 며칠 지내보자 그러면서 떠나는 여행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머물겠나이다 할 때 이 머물다 혹은 유숙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떠나는 앞으로 펼쳐질 길은 너무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한밤중과 같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막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인데 룻이 그 길에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룻은요 모압 족속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장벽이 있는 두 사람. 그런데 그 장벽을 뛰어넘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으려고 했어요. 룻에게는 앞서 얘기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그 어떤 일보다도 내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될 그 영적인 축복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던 룻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성령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보이는 형제, 보이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렇지? 그런데 네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본 형제가 누구야? 네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본 이웃이 누구야? 네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부모님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떠서 처음 본 사람, 처음 눈에 들어온 사람, 부모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내 눈에 먼저 보이게 하신 사람이란 얘기는 너 그를 사랑함을 통하여 그에게 그를 공경하고 효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봐 요청하시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 했다지요.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르고 진실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잘 모시고 섬기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한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